샬롬! 오늘 창세기 38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장이에요. 뭔가 37장과 39장 사이에 이렇게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 중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왜 끼어들었는지가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37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7장 끝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대상들한테 팔아서 그 대상들이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38장을 건너뛰어 39장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굳이 왜 갑자기 38장이 억지로 끼어든 것 같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이 끼어든 이야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편집자의 실수, 어떤 사람 편집자의 실수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편집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집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일까? 이것은 내 인생에 끼어든 무언가 사람의 실수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 끼어든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건 내 인생의 실수, 이거는 내 인생에 있지 말아야 될 일, 이건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일, 왜 네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왜 끼어들어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해석하면 유다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이 유다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하고, 이런 어떤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이렇게 풀리는, 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냥 평범했던 내 삶에 전혀 생뚱맞은 남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고 내 삶을 망친 것 같고 이야기의 스토리를 끊어버린 것 같고 이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미스테리 같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끼어들은 이야기 하면 저도 마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끼워 넣은 것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뭐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마치 편집자의 실수같이 끼어 들어간 이야기가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지라도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아담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지어주려고 하시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라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더니 19절과 20절이 끼어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왜 갑자기 이름 짓는 이야기가 끼어드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 편집자의 실수, 무슨 창세기는 몇 가지 무슨 제사장 문서, 무슨 문서, JDP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몇 가지 문서들의 조합으로 어떤 인간 편집자가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을 때는 이것이 사람의 편집자의 실수이거나 사람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담에게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시켰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신구약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너 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먼저 주신 후에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아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아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배필을 주시는데 아담에게 그냥 배필을 만들어 갖고 야 이거 너 해!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어떤 소원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었어요. 왜 짐승의 이름을 짓는 중에 아담이 배필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상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짐승들의 이름을 졌는데 한 마리씩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쌍쌍이 왔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짓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셨다.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끌어오셨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짐승들이 쌍쌍이 이렇게 와서 이름을 하나씩 지음받고 강아지 오케이 소 오케이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한참 종류가 많았겠죠. 한참 하다 보니까 아담이 생각난 거예요. 왜 나는 혼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두 마리씩 다니는 게 쌍쌍이 다니는 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다른 인간들이 없으니까 뭐 알 수는 없었어요. 짐승들을 보면서 소원을 품은 거죠. 왜 나는 혼자지? 나도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생길 때 그 소원이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잘라내기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욕심과 싸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소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욕심인지 하나님 주신 소원인지 어떻게 아느냐?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일 때 여기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갖게 되는 이 소원은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입니다. 내가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냐 세상 나라에 속한 상태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은 소원이지 욕심이 아닐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소원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상태를 에덴에 둬야 돼요. 에덴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가진 소원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아뢰봤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 에덴으로의 복귀, 회복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늘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내가 오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좋은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그 좋은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 마음 이것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그 소원을 갖게 하시려고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쌍이 뭔가 이렇게 짐승들이 오면서 나는 왜 혼자지? 라는 생각을 갖는 동시에 뭔가 자기 혼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으므로 나도 누군가 돕는 배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짝에 대한 필요성을 그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중에 나에게 어떤 필요성에 대한 마음이 들고 소원이 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으키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러면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주시는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소원은 100% 응답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구해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속한 나를 죽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든 것 같은 이야기, 끼어든 것이 아니고요.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려고 있게 하신 사건. 나에게 이게 귀찮은 일을 시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에 순종하며 복종할 때 그것은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하나의 다음 좋은 것을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발판이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소원을 주시고 또 다른 소원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선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응답. 내가 그냥 받은 것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뭔가 감동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좋은 응답을 받고 이런 좋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